우리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 은혜의 자리로, 복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혹시 지난주 수요일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표정만 봐도 제가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먼저 우리가 나아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아마 잘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일, 그 두 번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시간들이 길면 길수록 아마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관계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맺어가야 되는
관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한 관계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너무 힘든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관계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떠한 현상이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는 이 중에서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마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관계 중에 실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중에 내가 정말 언제 만나도 기쁘고 즐겁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과연 내 인생 중에 얼마나 되는지 언뜻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사실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전화번호에 등록된 전화번호는 많은데 내가 진짜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데 이 많은 전화번호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랑 지금 통화하면 이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한 적이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들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사자와 소가 사랑을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잘 어울립니까? 사자와 소가 지금 나와 있어요. 누가 봐도 사실 어울리는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를 너무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위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사자와 소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줄 것을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사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열심히 사냥하면서 자신이 최고로 맛있다고 생각하는 고기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소 역시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자를 위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풀을 대접했습니다. 벌써 재밌으신가요? 네. 소는 자기가 가장 준비할 수 있는 2A뿔급 풀을 준비했다고 해요. 서로의 수고와 노력을 잘 알았기에 사자는 소가 준비한 풀이 먹고 싶지 않았지만 꾹 참고 맛있게 먹는 척을 했고 소 역시 고기를 먹는 것이 소에게는 너무 괴로웠지만 꾹 참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사자와 소는 서로에게 불만이 쌓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서로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소와 사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기 시작했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의 주장만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사자와 소는 마침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혹시 무슨 말일지 상상이 가십니까? 재미있는 것은 소가 사자에게 한 말과 사자가 소에게 한 말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난 최선을 다했어.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사자와 소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면서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최선이며 그러한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최선은 결국 최악의 관계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자와 소라는 동물의 이야기에 빗대기는 했지만 사실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아마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려고 노력하고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에 맞춰서 잘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히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욱 배려심 없이 자신 위주로 생각하며 함부로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누군가를 진정으로 안다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누군가를 잘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잘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된 하나님을 아는 일, 그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의 말씀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서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이때 사무엘은 아직 소년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에게 말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이나 찾아가서 부르셨냐고 물어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무엘은 한나에게서 젖을 뗀 이후부터 지금 소년으로 자라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시고 내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적인 깨달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안다고 할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제가 빨간색으로 색깔을 표시해놨는데요.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이 2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말은 호세아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이제는 회복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이므로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잘 알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베드로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의 앞을 용감하게 가로막으며 칼을 휘둘렀던 자, 그가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 무거운 철망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수많은 기적의 체험을 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너무나 단계적으로 잘 부인합니다. 처음에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맹세컨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하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를 저주한다고 말하면서까지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그의 모든 사역들을 지켜봤던 그 베드로조차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였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약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알지 못한다는 단어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그와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사람 나 몰라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알긴 알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부인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벽을 나와서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에 대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기까지 했는데 그것들을 고스란히 그가 해내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스스로 슬픈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살펴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참신이시오 만군의 여호와시오 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구주로 부르며 내가 그를 통해 그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가게 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구주가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안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서평 선교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여성 선교사님이신데요. 독일 출신이세요. 이분은 1880년 9월 26일 날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의 휴양 도시에서 태어난 분이었어요. 이분의 이름은 본명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팔자가 참 기구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거 휴양지에서 청소를 하시던 그 하우스메이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휴양 도시였다 보니까 이 휴양 도시에 놀러온 그런 군인들과 일탈 행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쉐핑 이분이었어요. 아버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녀의 어머니는 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그 아이가 3살이었을 때 할머니한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3살 때 한번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9살이 되었던 해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9살 나이에 주소 하나를 적힌 쪽지 한 장을 들고 독일에서 미국으로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저희 아이들이 8살, 10살인데 9살 나이에 독일에서 미국을 엄마 찾아간다는, 특히나 1800년도 후반대에 찾아간다는 일이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정말로 그 안에 너무나도 힘든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 엘리자베스 쉐핑은 엄마를 찾게 되었고 가톨릭 미션 스쿨과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고요. 그리고 간호 전문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실습을 하던 중에 동료 간호사를 따라서 장로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써 개신교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쉐핑의 어머니가 자신의 신앙인 가톨릭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를 다시 한번 버립니다. 2번 어머님께 버림을 받았죠.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이 엘리자베스 쉐핑은 가난과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간호선교사로 파송을 지원하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으로 파송받아 오면서 54세의 나이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일제 강제 점령기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의 궁핍한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간호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광주에 와서 맨 먼저 한 일이 한국말을 배우는 것과 한국 풍습을 배우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그의 성격이 조급해뻑했기 때문에 매사에 서서히 하라는 뜻으로 성을 서씨로 지었고요. 두 번째 이름 또한 서두르지 말자는 뜻으로 그 서를 한 번 더 가져와서 서서, 그리고 또 평평할 평자, 자신의 모난 성격을 평평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참 이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간호사로 사역하면서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한국의 언어를 무척 잘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너무나도 잘 이해함으로써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는 미혼모, 고아, 한센병 걸린 사람,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주로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의 차림새는 조선의 농촌 여성과 같이 무명의 베옷을 입었고 검정 고무신을 신었는데 특이하게도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었다고 해요. 그리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좋아하며 검소하며 절제하는 몸으로 그 나라를 섬기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인들은 그녀를 푸른 눈의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해요. 서서평 선교사는 자기가 일하는 그 간호화 병원에서 받은 임금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과 빈민과 또 나환자, 여성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관심은 언제나 버림받은 고아와 가난한 과부에게 머물렀습니다.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아껴주었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여성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게는 14명의 고아를 자녀로 들였고 오갈 데 없는 과부 38명과 한 집에 살면서 이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이 서서평 선교사는 1934년에 54세의 나이로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월급을 못 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영양실조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남기고 간 전 재산은 담요 반장,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혹, 그리고 동전 7전이 전부였다고 해요. 담요가 왜 반장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담요 반장도 한 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에게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담요도 반장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22년간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남자 검정 고무신을 끌고 다니면서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서 살았던 이 서서평 선교사가 죽고 그의 소식을 듣고 달려간 사람들이 그의 침대 밑에 있던 한 문구를 보았다고 해요.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Not success, but service. 무슨 말이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는 2번이나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누군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해줄 만한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넘치는 사랑으로 아무도 알지 못했던 미개한 나라였던 조선에 와서 그들의 어머니로, 친구로, 선생님으로 섬겼던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두렵지도 않고 이 사역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성이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 위험한데 전혀 대화도 통하지 않는 그리고 미개한 나라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아니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가 정말로 영양실조로 죽어가면서까지 사랑하고 베풀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정말로 귀하게 여겨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면서 참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렇게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있는 환경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분이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심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우리에게 있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을 나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성령을 내가 정말로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부터 배부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신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때로는 너무나 잘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믿지 못함으로 때로는 두려워하며 내 생각과 내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의 계획에 맞추어며 살아갔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틀 안에 갇혀 있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속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자그마한 일이라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멈추어 서서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귀한 발걸음을 옮겼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는 조건들이지만 그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찾아가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